여러분들과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에 엎드리며 자신을 딸을 구원해달라는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듣지 못한 척, 그리고 나는 자녀에게 떡을 주러 왔지 개들에게 주지 않았다, 개들에게 주려고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굉장히 냉소적인 입장과 차가운 반응으로 그에게 나아가셨죠. 그러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주시는 떡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나이다. 그들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 여인이 달라고 했던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간구했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딸이 치유받는 그러한 사건을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문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임,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며 그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의 신앙,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이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예배에 나오면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나아가시고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계속 해왔던, 늘 해오시던 그러한 사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아마 귀신을 쫓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사람들의 간청을 듣게 됩니다. 우리 어떠한 간청인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있습니다. 즉 그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무리들로부터 떠나간 다음에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따로 데려가셨을까요? 다른 데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의도를 조금은 3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계속해서 나눌 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셨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경험한 사람,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또 오늘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따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아마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성이 사람의 뜻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따로 데리고 가서 그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트렌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트렌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트렌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트렌드에 영향을 받을 때,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 더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무조건적으로 세상 것은 나쁜 것이니까 그 트렌드 문화 따라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스마트폰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 받아들이되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것인지. 온전한 것이다라면 그것을 같이 따라해도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은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거스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 트렌드와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손에 귀를 넣고 손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주석책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당시 이방 사람들이 많이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을 이용해서, 침에 있는 그런 치료의 그러한 효능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문헌들 속에서도 그러한 침을 뱉어서 치료했던 그러한 역사적 자료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을 채용하셔서 지금 고치시고 계신 것인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꼭 그러한 방법이 아니어도 굳이 손을 얹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귀신이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 많은 돼지가 그 강에, 바다에 몰살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왜 굳이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좀 저의 해석으로는 아마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냥 의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아픈 그곳에 직접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 오늘 만지시고
직접 손을 얹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아픈 자리, 그 연약한 자리에 직접 예수님이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픔들을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치료의 첫 단추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지시고 또 그리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바다라는 이 말 안에 뜨는 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리다. 그런데 이 열리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우리가 문을 열거나 어떠한 창문을 열 때 어떠한 바깥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무언가를 여는 그러한 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대한 해석, 깨달음 혹은 예수님은 알아보게 될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눈과 귀를 열린다라는 그것 넘어 그리고 그것 이상의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을 여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고치시는 부분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말함과 들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우리의 들음과 말함을 여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게 오늘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3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가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귀가 열렸다. 즉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맺힌 것이 풀렸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쇠사슬이 풀렸다. 쇠사슬에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묶고 있던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묶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쇠사슬로부터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의 에바다라는 선포와 함께 그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고 그에게 이 기적을 전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그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오늘 선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도전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잘 듣고 있느냐? 나의 말씀이 들리느냐? 선포되는 복음이 너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느냐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비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혀에 묶여있던 그런 쇠사슬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되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그러한 우리의 육체에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의 쇠사슬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족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적 세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의 귀가 열리고 말이 풀렸던 것처럼,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가 전정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듣지 못하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4가지 시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 밭의 씨의 비유와 같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얕은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땅.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받게 됩니다.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그 좋은 땅의 비유에서 나타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귀가 있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여러분들과 수련회를 통해서 신명기 6장도 이제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맞추고 기울일 때 비로소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했던 수련회와는 좀 다르게요. 신명기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나눌 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내 몸으로, 내 입술로, 내 온 모든 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귀와 그의 입술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듣기 위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살, 그 복음을 먹기 위함이요, 그 복음을 듣기 위함이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렌드와 그 문화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스르고 다시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고 회개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육체의 귀와 우리의 어눌한 말솜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이 주의 복음의 선포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더 보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달라는 마음으로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